하이,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었어요? 전사님 잘 지내고 있었어요. 비가 많이 오는데 이럴 때 건강 조심해야 되겠죠? 기말고사 공부하느냐고 우리 친구도 고생할 건데 힘내세요. 화이팅 하세요. 자, 오늘은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이에요. 자, 근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떠나게 되는 배경에 대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 그래요. 바울에 대해 사역 보고를 할 때 바울이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에 대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우린 그걸 어디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냐면 밀레도에서 장로들을 불러놓고 이제 마지막으로 너희를 볼 것 같아. 다시는 너희들을 보지 못할 것 같아 라고 했던 그 설교 안에서 우리는 에베소에서 바울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에 대한 말씀을 자세하게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니까 나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목회했어, 이런 정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했죠. 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에베소에서 목회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나 그곳에 있을 때 눈물도 많이 흘렸어. 바울은 눈물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 사랑하는 만큼 눈물도 흘리면서 너희의 영혼을 위해 뭐 했어? 기도했어 라는 정보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다 복음을 전했대요. 나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에게도, 헬라인,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어 라고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말씀해요. 그 결과가 누구예요? 바로 여기 있는 우리거든요. 바울이 이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오직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어 이렇게 외쳤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여기에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때 헬라인, 이방인들에게도 나 복음 다 전했어.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요? 에베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구가 얼마나 많을 때 그 사람들이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니 얼마나 열심히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네 번째, 나는 너희에게 신세지지 않으려고 어떻게 했다? 내 손으로 벌어서 열심히 내 생활비를 댔어. 이렇게 뭐예요? 자비량 선교를 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다니던 이 시기에는 너무 초창기였기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조직이 돼야 되는지, 또한 주의 종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정확하게 매뉴얼이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생활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한 또 에베소를 그럼 떠날 때는 그럼 어떻게 떠나냐,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에베소를 떠나는 얘기는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41절에 나와 있는데, 에베소에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열심히, 너무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사람들이 이제는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의 가장 큰 우상이 뭐냐면 아데미 여신이라고 하는 풍요와 다산을 주는 여신. 그 여신을 가장 많이 섬겼거든요.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여신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이제는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다른 이방 종교는 믿을 수 없어요 이러면서 그 여신을 더 이상 사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 너무 어렵게 된 거예요. 생활이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던 사람들을 다 모아서 우리가 이제 바울 때문에 다 굶어 죽게 생겼다. 저 사람이 전하는 그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다 어렵게 됐다. 이러면서 바울을 죽여야 돼! 라고 하는 폭동을 일으킨 거야. 그래서 그때 막 폭동 때문에 극장 같은데 막 달려들어가서 바울을 찾거든요. 근데 바울을 못 찾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막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한테 소리 지르고 행패 부리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사도행전 19장 23절에 41절에 나오거든요. 우리 친구들 한번 읽어보세요.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이제 바울이 어디를 떠나느냐? 에베소를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때 우리가 한번 총정리를 해봐야 돼.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에베소에 있을 때 바울은 어디를 먼저 갔다 왔대요? 두 번째로 어디를? 에베소에 고린도에 슝 하고 한번 갔다 그랬어요. 이유가 뭐예요? 바울은 가짜래, 이런 소문이 들렸다고 했잖아요. 갔다 와서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아서 또 올 거야 이랬지만 또 가지 않고 보낸 편지가 눈물로 쓴 편지라 그랬어요. 지금 남아있지 않지만 이 눈물로 쓴 편지를 먼저 누구한테? 디도에게 고린도에 보내놓고
자기는 원래 언제까지 있으려고 했냐면 오순절까지 있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전에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떠나는 바울의 모습이에요. 자, 바울의 모습이 어때요? 침울하죠. 네. 왜 침울해요? 속상한 거예요. 에베소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폭동이 일어나서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고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 내가 가짜라고 하는 얘기가 들려서 바울이 너무너무 속상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어디로 가냐면 두로아에 바울이 먼저 도착을 해요. 이 두로아가 어떤 데냐면 이 두로아는요. 처음에 복음을 이 두 번째 선교여행 때 마케도니아로 가게 되어지는 그리고 이 두로아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누가를 만나는 그 지역이 바로 두로아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이번에 이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올라가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의 마음의 상태가 어때요? 너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있잖아 두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는데도 복음을 못 전했어 라고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3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역시나 사람이었어요. 마음이 너무 눌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두로아에서 떠나지 못하고 떠났다라고 고린도후서에 기록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는 없을까요? 네, 사도행전에는 없어요. 그리고 나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 바로 마케도니아였어요. 이 마케도니아에서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드디어 디도를 만나는 거예요. 디도가 어떤 소식을 갖고 왔겠어요? 선생님이 써준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제가 갔다가 거기에서 너무너무 고린도 성도들이 이제 회개도 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로 결심을 했고 병파도 없어지고 물론 조금의 문제는 있지만 많은 문제들이 해결됐어요. 이제 안심해도 되시겠어요 라고 디도를 만나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아마 체증이 확 내려갔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후서 1장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뭘까요?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너희의 위로를 통해 나를 위로하시고 이런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고린도후서 1장에 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 배경이 바로 이런 히스토리가 있었다는 거야. 이런 역사, 이런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를 쓸 때는 바울이 어떤 상태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서 많이 나 위로받았어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 내려갈 거냐? 3개월쯤 있다가 고린도 후서를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착 쓰는 거야. 나 너희 때문에 위로받았어. 하나님 날 위로하신 것 같아. 너무 감사해. 이러면서 쭉 사연과 편지를 써서 먼저 고린도 지역에 보내놓고 자기는 여기에서 또 복음을 전해요. 3개월쯤 있다가 내려갈 거예요. 자, 그러고 나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바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폭동도 일어났죠. 교회 문제도 생겼죠. 가짜 사도라고 하는 소문까지 생겼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이 생길까요? 우리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일까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까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교회 다니지만 우리가 교회 다니지만 사탄은 우리보다 더 열심히 일해. 그래서 성경에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너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사탄이 쫓아다닌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만큼 사탄은 그 일을 뭐 하고 싶어? 방해하고 싶겠죠? 그래서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려움도 일어나. 욥기서도 보세요.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행했던 사람인데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끝부분에 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욥이 하는 고백이 뭐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진짜로 만났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 고난이 왜 오느냐? 바로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깊이 있게 만나는 우리에게 너무나 기회이고 복의 시간이는 거예요. 고난은 곧 축복이라고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런 마음을
갖는 거. 이게 바로 뭐냐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정신이에요. 신정론이라고 하는 이론이기도 해요. 어려운 상황에서 그 어려움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누구를 바라보는 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곧 그것은 뭐밖에 없다? 고난에 이를 때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진짜예요. 진짜. 예수 믿는다고 다 진짜 아니에요. 요즘에 뭐 찐 이런 노래도 많이 나오고 진짜 찐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도가 진짜 찐이 되려면 고난이 있을 때 누구를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는 거. 우리 친구들 지금 고3들 엄청 힘들고 우리 고2, 고1 우리 중3들도 기말고사 보면서 엄청 힘들잖아요. 그쵸? 네, 맞아요. 시험이라서 힘든 거예요. 우리 인생의 어려운 시험을 만날 때 우리가 진짜 찐 성도가 되려면 이럴 때 누구를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질 때 욥처럼 그 믿음이 지난 이후에, 그 어려움이 지난 이후에 그런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이겼을 때 갑절의 축복을 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 어렵나요? 누구 만날 기회예요? 예수님 만날 기회예요. 하나님 만날 기회예요. 그 기회가 바로 내가 찐 성도가 되는 기회예요. 우리 친구들 잊지 마세요. 이번 주 한 주간 살아가면서 어려움 만날 때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나 누구 만날 때? 하나님 만날 때. 이럴 때 나 누구 바라봐야 돼? 하나님 바라봐야 돼. 기도하면서 바울도 그 시간을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도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런 믿음의 성도, 믿음의 학생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많은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지만 많은 어려움을 만날 때 있어요. 그럴 때 오늘 말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울 선생님처럼 훌륭한 분도 많은 고난 중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이 어려움에서 바울처럼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믿음 뒤에 계신 그 앞에 계신 그 하나님 바라봄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나아가는 그런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찐 성도 될 수 있도록 찐 예수 믿는 학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바이.